말씀을 듣기 전에 그 지도 하나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특별히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 가데스 바데아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저기에서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오늘 본문 속에 매우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는 이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터뜨리시기도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작은 이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민으로 세워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이제 시나이 반도를 타고 올라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걸어서 올라가도 저거 뭐 정말 몇 나절이면 갈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위치에서, 이제 전쟁을 정복을 하기 앞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이 족장들, 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 대표들을,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한 사람씩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12명의 족장들, 지도자들이 나와서 먼저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모세가 말하는 걸 보는데, 특별히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 12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될 정도니까 최고위에 있는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 수령 우두머리들을 뽑고 그들을 내리고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정탐하라. 그리고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악지대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오라. 대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세우고 보고대회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과연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 과일들입니다 하고 과일들을 거기서 가져왔는데, 그 과일들이 뭐 예사롭지 않은 과일들인 거예요. 이 포도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가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작대기다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를 운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화과며 뭐 체리며 또 석류 하나가 애들 머리통만한 거예요. 얼마나 크든지. 뭐 이렇게 체리가 그냥 뭐 굵은 복숭아만 하고 밤톨만 하고 뭐 그런 막 대단한 과일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과일들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여러 부족 국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 전쟁을 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에 거주하고, 인류 가운데 제일 먼저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히타이트족들, 헷족속이 그리고 그곳에 있고,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강력한 그 부족들이 거기에 다 포진하고 있다니까 그 감당할 수 있을까 웅성거리니까 갈렙이 조용히 하시오 하고 조용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치면 됩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이 했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르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대한 악평을 쏟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거주민들을 죽이는 땅이고, 문제는 우리가 보았던 그 지역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오늘 특별히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 속으로 알려진 네피림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는데 아마도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더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더 큰 소리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곳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우리가 올라가서 치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동의하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저 뒤에까지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회중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온갖 막 원망, 불평, 악담, 삿대질, 이런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3절에 보면 14장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으로까지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리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붙들려 가게 하려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확실합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러분 왜 그들의 신이 떠났다고 표현했을까요? 어디를 보아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신이 보살핀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그리고 가는 곳마다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성령에 충만했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감동적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고 막 가는 곳마다 감동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인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찌된 일인지 돌아와서 이토록 악담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우리는 그들 앞에, 그들은 거인이며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 열등감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상대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의 이런 태도와 표현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자리 잡고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누구냐면 그저 오다가다 만난 여기저기서 그냥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고 우두머리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히는 것처럼 그들도 굉장히 탁월하고 전쟁에 능하고 나름대로 그런 지휘관들인데, 이들이 한다는 말이 이렇게 악담과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작게 보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모습,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열등감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여러분 10명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3%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83%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 중에 한 17% 정도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결과는 여러분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 늘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이제 아멘은 하는데 삶은 또 달라요. 이게 여러분 언제나 아멘이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데, 오늘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뭐 거인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었는데 아이만이라는 사람과 세세라는 사람과 달메라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았다는데 그 중에 키가 컸고 덩치가 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안악자손들이 모두가 다 막 덩치가 크고 막 키가 장대했다면 성경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살아남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인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거인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훗날 만나게 되는 골리앗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그토록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다 키가 작던 시절에도요, 옛날에도 보면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씨름 선수 중에 뭐 인간 기중기라고 해가지고 뭐 키가 막 2m씩 되고 2m가 훨씬 넘는 농구 선수도 있고 키 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공항 같은 데 가다 보면 키 큰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꼭 그 큰 사람, 덩치 큰 사람만 보고 그 땅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 보니까 메뚜기 새끼와 같다고 자신들을 폄훼하는 이런 이 삶의 태도.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40일이라는 기간, 같은 장소를 같이 보고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 관점과 그 태도가 다른가? 그들은 여러분 다른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현실적인 것만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는 너무 작게 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안경.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다초점 안경이라는 겁니다. 원래 안 썼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다초점 안경. 이제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깨끗하게 보이고, 그래서 실수할까 봐서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다초점 안경이란, 안경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위로는 그냥 똑같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아래로 보면 글씨가 좀 크게 보이는 다초점 안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처럼 이건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 차지할 수 있는 땅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여기 10명의 정탐꾼처럼 선글라스를 썼는데 싸구려 선글라스인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 그러니까 쓰면은 폼나라고 썼는데 온 세상이 우중충한 거예요. 저희가 중국 선교 다닐 때 한때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짝퉁 백화점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예 큰 빌딩 하나가 전체가 짝퉁만 파는 거예요. 롤렉스 세계적인 루비통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멤버 하나가 이제 선글라스를 사고 갔는데 세상에 그 비싼 루비통, 보기에도 보석같이 생겼는데 10,000원에 사온 거예요, 루비통을. 그런데 이제 차고 나갔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우바울 선교사님 한 분이 그냥 가격을 제시하면 무조건 반절을 치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반절을 못 치잖아요. 근데 우리 그 함께 갔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사고로 박수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롤렉스 시계를 좀 간 거예요.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사는데 자기가 이제 치라고 해서 자기가 모르고 10분의 1을 쳤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가격에 10분의 1로. 근데 그대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렉스를 탔다고 막 자랑하는데 관광버스에서 타고 가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몇 시간 만에 멈췄어. 야, 중국에 정말 그 당시에 이 짝퉁의 실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폼나라고 쓰는 이 선글라스가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이게 제대로 앞이 안 보이고 온통 우중충하게 보이면 벗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우중충한 정말 믿음 없는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하면 매사가 달라지지 않고 우중충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막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들이라고 여러분 그 거인들 키 큰 사람들을 못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교적 오늘날도 보면은 키가 좀 작아요. 왜소해요. 보면은.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거인들 키 큰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지금 이집트의 군대를 꺾고 온 민족들인데 바로를 깨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온 민족들인데 저까지 거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요 이때 이후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후에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정복할 때 여러분 바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그 헤브론을 이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때가 갈렙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할 때가 85세였어요. 근데 85세가 되었을 때도 올라가서 자기 부족들을 데리고 가 헤브론을 쳐서 헤브론을 정복하여 자기의 땅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85세도 정복할 수 있는 땅인데 지금 4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떤 다림줄 또 가늠자 지표가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을 취할 것인가와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도 내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모양만 있는 죽은 믿음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달라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는 특별히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태도고 말이 믿음인 거죠. 이 대한민국의 그 국가 경제 규모나 수준이 세계 한 10위권 안팎이 된다고 계속 뭐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뭐 포브스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 6위로에 그렇게 랭크시키기도 하는데 아니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보는데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분석을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말한 게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말에 씨가 된다는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요즘 오늘날 결과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늘 흥하라 그래서 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들 키울 때 요즘에는 애들이 코를 잘 안 알지만 우리 때는 웬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누런 코들이 나오고 그러면 흥해 그러면 안 하면 이놈의 자스가 흥하라니까 흥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늘 믿음의 말. 참 우리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참 막 정말로 과한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썩을 놈, 이 문둥이 같은 놈, 뭐 호랑이가 꽉 물어갈 놈, 자꾸 뭐 사지를 어쩌고 막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듣고 산 민족이니까 단단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좀 꾸짖을 때에도 어느 목사님 얘기처럼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늘 아이고 저런 잘될 놈의 자식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잘 돼가지고 또 높은 직위에도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셨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의 어떤 능력, 말의 권세,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민수기 우리가 읽은 뒤에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말이 중요한 거죠.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지켜진다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고 혀 쓰기를 좋아하는,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너희가 무릇 오직 은혜에 소용되는 말을 하고 라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란 말은 저는 역으로 어떻게 읽혀지냐면 우리의 혀는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말만을 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동기들 중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늘 유학 간다고 그래요. 저희 때만 해도 유학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신학생에도 장인이 잘 살거나 뭐 그런 사람이나 어떻게 해서 유학을 가는 것이지, 여러분 유학이 그 당시에 참 어려운 것인데 뭐 자기는 뭐 유학 간다는 거야. 뭐 영국으로 간다고 그러고 미국으로 간다고, 또 영어도 잘 못하면서 캐나다로 간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유학 간다는 친구들은 다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시거든요.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근데 유학 간다는 친구들은 다 유학을 가요. 영어를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가더라니까요. 나중에 미국에 살고 있고 영국에 가 있다고 그러고 뭐 프랑스에 가 있고 말이죠. 독일에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못해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선교사 되겠대요. 믿음도 없으면서 나중에 또 선교사로 가 있고. 저희 때는 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개척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개척은 아무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는 뭐 교수 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말이죠, 개척한다고 한 친구들은 또 다 개척해서 또 목회들을 잘 풀어내기도 하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결국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한번 지켜보세요. 한 2, 3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한번. 나는 1년 동안 절대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의 말, 안 좋은 말 절대 안 하겠다 하고 늘 믿음의 말만 하면 그 말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저희 신옥금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지도자였어요. 근데 제가 공부도 학교 다닐 때 못했고 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이니까
근데 저를 늘 붙들고 기도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너무 부대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너무 막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웬만해야 이게 아멘이 나오는데 이게 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또 얼마나 열정이 있던지, 그냥 저를 만나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던지,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대로변에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대로변에서요, 제가 그때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대로변에 쭈그리고 둘이 앉아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저기 대로변에 쭈그리고 둘이 손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놈을 붙들고 막 전 세계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도를. 근데 우리 전사님은 보통 기도를 하면 짧으면 한 20분? 보통 한 30분씩 하시는 거예요. 막 쥐가 날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세요. 예, 지금도. 근데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반석을 깨뜨리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리라고 확신한 거예요. 나만 보고 내가 쥐고 있는 것, 나의 스펙, 나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찌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를 그리 인도하여 드리겠다, 너희는 큰 민족이 되어 열방을 섬기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니면 나는 주님에게 뭘 원하는가, 이것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아가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저 땅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요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 하나님 뭘 요구하기를 원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과감하게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크게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삼국지를 밑줄 치면서 읽고 있는데요, 삼국지를 쭉 이제 뒤에까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삼국지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큰 세계 전쟁에 의해서 어떤 분수력, 결판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삼국지의 시대 배경은 후한 말, 그러니까 2세기 말부터 3세기 말까지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제 위촉오라고 하는 세계 나라들의 전쟁을 통해서인데, 이 세계의 이 전쟁인데 관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 우리가 이 조조와 그리고 누굽니까 내가 관도대전 하면 이 조조하고 원소 맞아요. 원소라는 사람의 이 전쟁인데, 원소의 전쟁이 군대가 그 당시에 7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황하강 유역의 중원을 차지하려고,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얻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원이 매우 중요한 요지인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 조조는 이제 겨우 이제 어떤 왕위를 갖고 전쟁을 치르는 뭐 그런, 그래서 조조의 군대가 그 당시에 7만이었대요. 원소의 군대가 70만이었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원소가 패하고 조조의 군대가 이기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관도대전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에 영화로도 한국에서도 상영된 적벽대전입니다. 바로 유비하고 이 손곤하고 그 연합군하고, 그리고 조조의 군대, 조조는 이미 벌써 힘이 커져가지고 80만 군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벽, 장강 근처에 있는 적벽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손곤과 이제 유비의 연합군이
그 당시에 기록해 보니까 찾아봤거든요. 한 5만 정도 된다 그래요. 5만 3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 제갈 공명이 이제 머리를 풀고 옷을 다 벗고 목욕제기를 하고 제사를 올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위 이제 동남풍이 불어오도록,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대려고. 결국 그 동남풍이 불어오고 그 전쟁에서 유비와 선군 연합군이 조조의 80만 대군을 5만 대군을 가지고 이기는 뭐 그런 전쟁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전쟁은 유비하고 손권의 전쟁이죠. 근데 유비의 군대가 70만이었고 손권의 군대는 그보다 훨씬 적었는데, 일흥대전이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 일흥대전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인데, 유비가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의형제 관우와 장비를 잃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제갈량이 말리고 주변에서 이 전쟁은 하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써가면서 자기도 전쟁을 알 만큼 안다고 하면서 결국 전쟁을 치렀다가 너무 많은 군인들을 다 잃고 쫓겨가 너무 낙심이 되어 그 길로 병을 얻어 그 길로 이제 63세에 죽게 되는, 이 세계의 전쟁이 있는데, 이 세계의 전쟁이 이제 어떤 삼국지의 어떤 삼국시대의 어떤 분수령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대들, 10분의 1도 안 되는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군대들 가지고 이 세계의 전쟁이 놀랍게도 대군들이 패하고, 이를테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이 전쟁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 역사에도 그러하거니와, 저는 그 제갈량이 자기가 믿는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기도를 했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용기, 이런 열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좀 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저희 시골교회 출신이고, 또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 같은 동문이시고, 지금은 뭐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근데 본래 그 시골에 그 나무꾼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공부시키고 중학교 안 보내고 이제 머슴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한 전도사님이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유태영 엄마가 그곳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영도 이제 따라서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중학교에 갈 나이인데 유태영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머슴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자기가 중학교까지만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안타깝게 하니까 그 엄마가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 태영이가 있는데 저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하니까 이제 개척한 젊은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유성룡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유성룡 목사님께서 당회에 내놨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법무사 하시는 엄병합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서 심부름도 하고 애들 공부도 좀, 공부를 잘하니까 봐주기로 하고 중학교를 공부하게 한 거예요. 중학교 공부하고 또 아무튼 해서 서울 와서 정말로 구두 닦기도 하고 고학해서 그 유명한, 정말 이 땅 대한민국의 농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룬투비의 고향인 바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루드비 6세가 그를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편지 한 통을 받고 루드비 6세가 국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국비로 공부하다가, 이건 옛날 방식이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농촌을 활성화시킨 나라가 어디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 모샤부 이런 공동체 운동.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해서 자기를 초청해달라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대한민국의 가난한 농촌을 일으키고 싶다고 했더니 감동을 받고, 또 이스라엘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4년 반 만에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최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벤구리온 대학에서 6년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자기가 이 6년까지만 봉사하고 본국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선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하시면서 결국 이 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진두지휘해서 오늘에 이르게 했던 이 참 엄청난 바로 이분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분의 책 나는 언제나 청년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정말 평생을 갈렙처럼 살아가고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분당에서 저 소망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다고 그래요. 참 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정말 감동적인, 그분의 삶에는 너무도 많은 기적들, 제가 그분과 이렇게 대화할 때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렇게 식사를 못하고 대화를 해야 될 만큼 그런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분의 삶에는 너무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 책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나무꾼의 아들이 됐든 머슴의 아들이 됐든 아무튼 PD가, 영화 감독이 왕의 옷을 입히면 왕이 되는 것이고 머슴의 옷을 입히면 머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옷을 입혀주시면 왕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이제 세계 대학 교수 협의회에 한 번은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키도 조그마한 새까만 동양인이 그 어려운 히브리 말을 막 유창하게 하고 덴마크 말도 막 유창하게 하고 뭐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막 유창하게 하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대학 교수들이 막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을 그 회장으로 뽑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서로 막 회장 되려고 로비하고 막 인사하러 다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를 떡하니 회장으로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대학 협의회 그 회장이 되었는데 한 번은 태국에서 400명이 전 세계에서 모인 대학 교수 협의회를 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무장관을, 태국 재무장관을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막 세계에서 모인 대학 교수들이니까 막 너무 고마워하면서 무료로 기조연설을 해주고는 일정의 모든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다 처리해주고 막 자기들이 요구하지도 않은데 막 관광도 시켜주고 다 해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앞으로 정년까지 그냥 회장직을 아예 맡기자고 해서 자기가 정년까지 회장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꿈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가나안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저도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한 80여 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연말까지 120명의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인 예배 40명의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 기도 저쪽에서 드릴 때는 한 12명, 13명까지 갔는데 요즘에 뭐 7명, 뭐 6명, 9명 이렇게 드리는데 20명의 예배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가?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막 역사하는가? 선포만 하면 그대로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나안 정복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정말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사도행전교회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120명 예배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40명의 주님 이 직장인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기도 운동에 20명의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이라는 건 뭘 근거로 하는 얘기인가? 이전에도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고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고 그 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들은 나아가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주님,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명료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실 터이고, 여러분과 저는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를 던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도에 정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쟁취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